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좀 전에 광고에 나온 것처럼 10명의 성도들에게 50만 원씩 그리고 500만 원을 설 전에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역자들이 애를 써서 빨리 진행했고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10명 중에 한 분이 또 양보를 하셔서 급하게 한 분을 찾는데 우리 순장님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확보가 돼서 모든 분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우면요, 평상시에 순장님, 교역자에게 또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알고 있어야 필요한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본인이 말씀하시든지 주변에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늘 이렇게 파악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적절한 때 주의 도움이 공급될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제 최장옥 자매님이라고 우리 최종기 안수 집사님의 딸이 있는데요. 이 독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독일로 가게 되면서 초지동산교회에서 후원하고 파송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미 규모가 있으니까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따질 게 많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데 작은 교회니까, 적 교회니까 보트잖아요. 군함은 쉽게 방향 전환이 안 되지만 보트는 방향 전환이 쉽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정해서 이번에 후원하고 파송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면서 야, 분리개척의 또 다른 유익 중에 하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모든 사역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양육, 또 우리 성맥, 더 나아가서 성경이 읽어지네, 이 모든 것들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특별히 주일반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직분자 투표를 하는데 직분자의 자격 중에 하나가 양육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직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또 양육을 꼭 하셔야 됨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평상시 못하던 분들 주일반을 신설했으니까요, 꼭 신청하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형통이, 형통.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할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만사형통합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깨달을 게 뭐냐면, 만사형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누구나 만사형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오늘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나고 나서는 활짝 웃고 하셔야지, 또 심각하게 또 막 그러면 안 돼요. 2부 때 약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느낌이. 가면서 심각한 얼굴들을 보니까. 이거는 이미 우리가 만사형통의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알고 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해석하고 바라보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요셉의 형통은 이상한 형통이에요. 우리가 보통 형통하면 뭐든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고난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어요. 보통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어요. 자, 먼저 세 가지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3번의 내려감을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37장에 물구덩이에 빠졌죠. 아래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형들이 늘 요셉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저 고자질쟁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놈, 꿈쟁이. 그래서 딱 들에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저놈을 죽이자. 그러면 그놈이 말하는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일부러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린 거죠. 거기서 이제 루벤과 유다를 통해서 목숨만은 건지는 것, 주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두 번째 내려감, 그거는 애굽으로 끌려간 것을
내려갔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 잠깐 볼까요? 39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게 지형적인 것도 내려간다고 볼 수 있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요셉이 내려가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는 하나의 과정이다. 어디까지 올라가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수직 상승이 이루어지거든요. 애굽 나라는 오늘날로 보면 미국 더하기, 중국 더하기, 러시아 더하기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총리로 팔레스타인의 손뜨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과정이 필요한 거 아시겠죠? 어쨌든 그 올라가기 전에 내려가고 두 번째 내려감이 애굽에 끌려가는 거죠. 종으로. 세 번째 내려감이 뭘까요? 짐작하신 것처럼 감옥에 갇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는 노예 생활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유혹을 물리치려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웬걸 감옥에 갇히는 죄수 신세가 된 거죠. 사람에게 가장 힘든 유혹이나 시험은 뭘까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연달아 어려움이 오는데,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켰는데,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리기 쉬워요. 요셉의 가장 큰 시험은 자기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을 지켰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이럴 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요셉은 그것도 넉넉히 승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를 잠깐 보여주시면 가장 어려운 시험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7번이요. 7번. 가장 어려운 시험은 절망에 대한 유혹이다. 내가 모든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절망에 빠지기 쉽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이제 이 정도 했으면 풀릴 만도 한데, 이 정도 있으면 이제 보란 듯이 잘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안 되고 또 안 될까?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이 보면 재수 대릴 게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요셉을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형통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형통의 의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형통. 많이 봤지,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자주 보세요. 여러분, 매일 성경이 이렇게 한 장하고 그 밑에 설명이 쭉 있는데 저런 그림이 매일 나오니까 꼭 보세요. 먼저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서 형통은 왼쪽 아래, 형통,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다. 근데 이 뜻이 누구 뜻대로 되는 걸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뜻대로 다 되어보세요.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누가 힘든 일 하려고 그래요? 누가 어려운 일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다 편하고 좋은 그 뜻대로 된다면 세상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요, 우리 뜻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그러는데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근데요, 이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2절, 39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주입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가시거든요. 자, 또 봐.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끌려가는 게 어떻게 형통이냐, 노예 생활이 어떻게 형통이냐, 이럴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형통했을 때의 결과가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리고 이제 넘어가 버리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21절 보세요.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수장의 은혜를 받는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에 다 맡겼다. 보디발도 다 맡겼다. 간수장도 다 맡겼다. 13번 보여주세요. 13번, 박스 13번을 보면 형통의 의미, 이 두 개의 그런 기사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뭘까요? 결론을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보디발과 전옥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서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조직에 대한 불만, 상사에 대한 불만,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최선을 안 해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대충 때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뭐 이상한 거죠. 노예로 팔렸는데 저렇게 신나게 일할 수 있나? 감옥에 들어왔는데 저렇게 성실할 수 있나?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한 걸 따라하자, 요셉을 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아무도 요셉처럼 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임마누엘. 누구에게 임마누엘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9번 보여주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하나님 함께 하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다 우리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의 경우를 볼 때 우리는 뭐예요? 다 형통한 자가 된 거죠.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녀, 때론 질병, 사업의 어려움, 고통, 코로나19 이거 다 웬 재수가 없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야곱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홀딱 넘어갔을 것 같아요. 왜요?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이미 줬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쟁취하려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야곱의 눈에 볼 때는 옳다, 좋은 기회다, 이 보디발 아내랑 딱 썸씽을 가져서 뭐 권력을 차지하자 그랬을 거예요. 요셉은 안 그랬죠.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맡겼기 때문에 그는 자기 노력으로 뭐 성공을 꿈꾸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성되게 걸어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경을 약간 안 찾아봤지만 에베소서 6장 5절 8절 5번을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 가든지, 자,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 이런 사람을 누가 인정하지 않겠어요? 앞에서는 막 살랑살랑거리지만 뒤에 딴짓하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뭐예요? 보든지 안 보든지.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7절도 가볼까요? 7절까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사람이 나를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얼굴을 많이 주든 많이 안 주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눈에 인정을 받게 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 큰 일을 맡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왜 성실하지 않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직장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목구멍이 포도총이라 안 하면 굶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월요일 날 되면 막 끌려가듯이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형통한 자가 된 줄 알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럴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가능해지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시편 1편 볼게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빨리 갈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5만 원짜리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다. 3절이잖아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 형통.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복 있나니 복 있나니,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시편 1편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복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요, 내가 만사형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믿음으로 받고 내게 주어진 질병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고난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왜 재수가 없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책에서 쓴 내용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2번 보여주세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우리는 그 연극의 내용을 모른다. 우리가 1막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4막에서 나오는지 모른다. 잠깐 멈추고요. 사실 저는 요셉을 처음 그 역할을 깨달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 나와서. 왜냐하면 요셉은 단순히 혼자 때문에 감옥에 가고 형제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 전체가 굶어 죽지 않았고 그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가뭄에서 해방을 받았지. 이게 극복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고센 땅에서, 아까 저 애굽이라는 가장 큰 강대국 안에 있기 때문에 전쟁에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400년 동안 애 낳고 죽고 애 낳고 죽고 애 낳고 죽고 해서 200만을 만들어서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했는데 그 계획의 시작이 뭐예요? 요셉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요셉도 몰랐죠. 나중에 우리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안 거죠. 저 마찬가지. 우리가 사막에서 나오는지 모른다.
우리가 주연인지 조연인지도 모른다. 오직 감독만이 그 대본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다. 우리가 비록 어느 한 가지가 전체 극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확신하며 매달릴지라도, 우리 막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고 막 이것이 막 그랬지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것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감독은 우리가 모른다는 그 사실까지도 알고 있다. 요셉이 모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뭐 했을까요? 계속해서 아마 힘을 줬겠죠. 이해는 안 되지만 도와줬을 거예요. 요셉이 기도했다, 뭐 개인 예배드렸다, 큐티했다 이런 말 없어요. 왜 없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기도했다, 큐티했다, 예배드렸다 그러면 우리 막 기도해야 합니다, 큐티해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고 요셉에게 또 집중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그런 걸 안 적어놨어요. 계속해서. 하지만 인생이라는 연극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 각자가 연기한 부분에서 감독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따라서 배운 우리는 감독의 인도에 따라 잘 연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 순간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사람의 해야 될 일인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순장님으로서 해야 될 일만 한 개씩 하면 돼요. 너무 큰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그런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린 전체 그림을 모르잖아요. 그냥 여기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하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시편 73편을 보시면 7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 의인들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우리가 형통에 대해 잘못 생각하면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와 소를요, 도축장에서 잡기 전에는요 잔뜩 사료를 먹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 사람 그걸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볼 때 형통하지 않은 것 같고 어려울 줄 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고난 중에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100살 넘게 사신 그 박사님 있죠.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100년을 살아봤더니 60세가 최고 전성기더라. 제가 오늘 60이에요. 이번에 60 전성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목회를 통해 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이뤄가시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놀랍게 일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1979년도에 재수했거든요. 재수는 필수라고 했어요. 재수는 필수. 근데 그 재수했기 때문에 김광철 목사를 만났고 안산동산교회 오게 됐고 분립개척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랑의 동산, 송산 기쁨의 동산, 초지동산이 분립했잖아요. 근데 그걸 끝일까요? 아니죠. 사랑의 동산이든 송산 기쁨이든 초지동산이든 또 다른 교회를 분립개척했을 때 그때 오는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제가 옛날에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냥 매 순간마다 부교육자로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요 13년 동안 안산동산교회 부목사였어요. 요셉은요 17살 때부터 13년간 고난 뒤에 총리가 됐어요. 너 안 놀라시네? 놀래야죠. 어떻게 13년이 똑같냐? 제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웃자고 하는 얘기. 여러분,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계획을 갖고 주관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그 과정 중에 노예 생활이 필요했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어요. 자, 그럼 감옥에 들어가는 게 왜 필요하냐? 쉽게 얘기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기 어떻게 해요?
단수장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 마음대로 하라 그랬죠. 그게 무슨 특권인지 아세요? 모든 죄수들을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수들 만나면 죄수들이 무슨 얘기할까요? 이 죄수들은 보통 죄수가 아니라 보디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보디발은 시대장이에요. 경호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디발 감옥에 누가 오는 거예요? 왕궁의 죄수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왕궁의 죄수들이 입만 열면 무슨 얘기했겠어요? 내가 왕궁에 있을 때는, 내가 왕궁에 있을 때 시간이 많으니까 할 얘기 그밖에 없잖아요. 요셉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애굽 왕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정치, 경제, 문화, 역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총리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 기묘한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팔레스틴 그 시골뜨기가 어떻게 총리라는 그 엄청난 직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 죄수들을 불러놨고 가만히 앉아서 그 애굽 전체 역사와 정치 경제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14번을 보여주세요. 14번은 세상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의 이동을 실패라고 부르지만 요셉에게 그것은 보직 변경에 불과하다. 이 내용도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홈페이지 나오니까 꼭 읽어보세요. 이 실패가 아니에요. 더 나빠진 게 아니라 보직 변경, 한 가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법을 배우다가 이제 뭐예요? 이제는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나라, 세계 가장 큰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습득하고 학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를 집중적으로 연단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가 연단하심이잖아요. 한번 성경을 볼 텐데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본문 창세기에는 요셉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안 나타나는데 시편 105편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세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으로 팔렸지만 누가 보냈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예요.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감옥 생활이 쉬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근데 이 내용을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원어를 풀어놨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표를 보여주시면 이 원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쭉 보시면 그 까만 안에 그 발이 착고, 케베는 히브리어죠. 족쇄 착고 단단히 묶임에 상하며 안아 괴롭힘을 당하다 압박을 받다. 그 몸, 단순히 몸이 아니라 혼 쇠사슬 철도끼에 매였으니 찌르다 들어오다 놓이다. 이것도 역시 이제 원어 해설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요. 한마디로 요셉의 혼이 뭐예요? 나갔다. 정신이 다 나갈 정도로 너무 공황 상태에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지만 고난 중에는 천둥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고 네가 여기 와 있는지를 하나님이 수시로 말씀했고, 왜? 함께 하시는 분이 구경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때로 해석이 안 될 때는 아시지요 내가 알아, 조금만 참아 그러면서 아마 한 걸음씩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변했는데, 아시겠지만 37장에서는요 요셉이 철부지요. 막 꿈 얘기를 해.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싫어하는데도 막 꿈 얘기를 해요. 아버지 엄마도 기분 나빠요. 그리고 막 고자질해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애기 같은데 어떻게 리더가 돼요? 하나님이 그 애굽이란 큰 나라를 맡기기 위해서 리더십을 키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철저한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큰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철저히 훈련받지 않으면 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의하시나요? 근데 우리는 그 큰 뜻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왜 하는데, 사실 왜라고 질문하는 자체가 무엄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뭐합니까? 삿대질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엄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내가 형통한 자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다 인도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왜 불평하다가 시간을 낭비해요. 때로는 막 예수 믿는 사람도 술도 먹고 막 그냥 난리치고. 왜?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더럽냐?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냐? 꼬이는 게 아니에요. 형통이에요, 형통. 아시겠죠? 그 막 꼬인다고 막 그냥 술도 먹고 막 담배도 피고 막 그냥 방황하고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에너지 낭비.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쓰실 때 그때 건강 다 해쳐갖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한 자임을 알고,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맡겼다 안다면, 아무리 고난이고 아픔이 와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막 포기해서 막 캐슬해서라 막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만남을 소중히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축복의 통로가 죠. 전에 한번 얘기했나 몰라요. 한국의 어마어마한 외국계 엘리베이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한국 지사장을 누가 있는지 아세요? 동산교회 최 장로님이 하시는데, 갈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예요. 그분들이 현대 직원들을 만나러 왔는데 현대 직원들이 찬밥을 박대가 오면서 이분이 불쌍해서 그 독일 사람들 밥을 한 끼를 따뜻하게 사 먹였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지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께서 갚아주는데 그렇게 갚아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인생 막 더럽다고 막 인상을 쓰고 있고요, 막 불만을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 섬길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좋은 게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형통한 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 생각할 때 뭐예요? 매사에 누굴 만나든, 보디발이든 간수장이든 누굴 만나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들이 인정해서 더 큰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뭐예요? 애굽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리더로 세움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요셉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다 항상 누굴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멀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런 죄를 안 졌는데 죄인과 같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답을 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죄 없다, 아무 문제 없었다, 흠도 없었다. 근데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오냐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이 끝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외에 부활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삶인 거죠. 믿습니까?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맨날 인생 빡 쓰고 되는 게 없다,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웃든지 인상을 쓰든지 이 인생은 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실수하지 않고. 그런데 똑같은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은 룰루랄라 막 찬송하면서 일하니까 저 인간 이상하다, 지금 노예인데 어떻게 찬송하면서 일하지? 감옥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찬송하면서 일하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내가 감옥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그 본인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볼 때 일 시킬 마음 들겠어요? 인정이 안 되죠.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동일하게 형통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있잖아요. 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할 것이라, 형통하게 되리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산교회 집사님이 난 율법책을 때 다 지킬 수 없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좌절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지켰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형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성경을 또 볼 텐데요. 이사야 55장 11절과 이사야 53장 10절을 연달아 볼 거예요. 자,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형통 나왔죠? 근데요,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됐더니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는 건 뭐예요? 그 위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것.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이사야 53장 10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상함 받기를 원했대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남은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성취한다는 말과 형통하다는 말이 원어는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성취와 형통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 형통의 과정인데, 그 하나님 뜻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냥 쓸 수 없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단련시켜서 합당한 인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일하심인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6번이에요. 6번.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냐? 우린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막 어떻게 해야 이긴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야곱이라면 못 이겼을 거예요.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꿈을 이루가려고 했던 사람이고, 요셉은 꿈을 꿨지만 자기 방법을 이룬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서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으로 살까요? 요셉으로 살까요? 여러분, 요셉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봤잖아요. 내 힘으로 내놓으려고 하면 그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요셉도 고난이지만 다른 고난이에요. 야곱이 만약에 장자권 축복을 받은 것을 믿고 나는 어차피 장자권을 받았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그냥 한 걸 없이 갔더라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 그게 야곱의 고난이잖아요. 근데 더 큰 것을 위해서 요셉은 그런 욕심이 없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고난 당해가시는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을 알고 당하면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늘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사망 음창을 지나면서 징징징징 대다가 푸른초나다, 이거였구나. 또 막 징징징징 대다가 이거였구나.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할 때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룰루랄라 띵까띵까 이러고 하다가 역시, 늘 설교 비슷하죠? 어디 막 하다가 역시 막 하다가 역시 이런 사람하고 징징징징 대다가 징징징징 이런 이해되기 쉽게 하려고 좀 코미디처럼 했어요. 똑같은 60년, 70년, 80년을 삽니다. 평생을 징징대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룰랄라 찬양하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으로 살면 못 누릴 거지만 요셉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주보를 한번 보세요.